오늘 시작과 끝이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합니다. 창세기 18장과 19장은 아브라함의 24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낮 12시쯤 아브라함이 3명의 천사를 만나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다음 날 아침 일찍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이 아브라함의 24시간 하루 동안 있었던 사건들은 나그네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극진하게 대접하였고 소돔과 고모라는 나그네를 집단으로 성폭행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는 복을 주시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시키십니다. 나그네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상과 벌이 다르다는 말씀이죠.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낮 12시쯤 아주 더운 날 상수리 나무 그늘 아래 아브라함이 앉아 있는데 나그네 3명이 땡볕을 지나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곧바로 달려가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발을 씻게 하고 송아지를 잡아 식사를 대접합니다. 또 나그네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에는 아브라함이 그 곁에 서서 시중을 듭니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나그네인지 헷갈릴 정도로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극진히 환대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아브라함이 그들을 그렇게 극진히 대접하면서도 한 번도 이들이 누구인지를 묻지를 않아요. 그 사람의 신분이 높으면 잘해주고 신분이 낮으면 못해주는 게 아니라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무관하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죠. 사실 이 3사람은 사람으로 변장한 천사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똑같이 잘해줍니다.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이 천사인 줄 알고 잘해준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몰랐다고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말씀이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로써 부지 중에 알지도 못하고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은 그 사회에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곧 가장 높은 하나님,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세요. 고대의 작은 자들은 고아, 과부, 나그네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모두 자기 땅을 상속받지 못하여서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마치 그들에게 하나님께 하듯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이제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길을 지켜 의와 공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십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 나라를 세우려 하세요. 그 나라는 의와 공도, 즉 공의와 정의가 가득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세우려고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시고 먼저 부르십니다. 여기서 공의란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 또 나와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또 나와 자연과 이 우주세계 전체와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공의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과 동행합니다. 이것이
공의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이웃과도 아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사람은 보통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잘해요. 그런데 낮은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낮게 보고 갑질을 해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회의 가장 낮은 나그네도 정성으로 섬겨요. 사람을 신분여하로 보지 않고 모든 사람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공의입니다. 이런 공의가 개인의 성품, 개인의 삶을 넘어서서 그 사회에 잘 정착하여 그 사회의 법이 되고 질서로 자리 잡고 시스템으로 자리 잡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justice,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란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개념이고, 이것을 실천하고 가르치고 모범이 되도록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여 불러내신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고요. 우리가 구세주로 믿는 예수님은요, 메시아는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왕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할 것이요. 4절. 4절 말씀은 잘 안 읽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 땅에 세우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보내주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 넘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별이 없는 그런 나라를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 노래해요. 6절. 그때에 메시아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이리, 표범, 사자, 이들은 사회의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육식 동물은 누군가를 잡아먹고 피를 흘려야만 자기가 생존하죠. 반대로 여기서 말씀하는 어린 양, 어린 염소, 송아지, 어린아이는 그 사회에서 지극히 낮은 자들을 의미해요. 그 사회의 강한 자들에게 핍박당하고 피 흘리는 자들, 착취당하는 자를 말해요. 갑자기 소리가 작아졌어요.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사회는 그러니까 강자가 약자를 경제적으로 착취하거나 학대하지 않는 사회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요? 육식동물이 육식을 포기하잖아요. 어린 양들과 함께 즐거이 뛰놀잖아요. 9절 말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가 정말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공의와 정의로 가득 찬 신인지를 아는 지식, 즉 복음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되면 그 세상에서는 누군가를 학대하는 일도 다치는 일도 더 이상 없게 된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할 때 임하는 나라라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통 여기서 장로교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조를 떠올리실 거예요.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도 예배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배우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한 것, 토브메어도 와, 네가 이렇게 사니까 내가 보기에 정말 심히 좋다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첫째가 정의를 행하는 거래요. 둘째가 인자, 헤세드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겸손하게 종교 활동을 하는 거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예배가 왜 첫째가 아니고 세 번째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공의와 정의는 아파트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철근 뼈대와 같습니다. 요즘 한국의 아파트는 안 보이는 곳이라고 비싼 철근 다 빼고 아파트를 지었다가 무너지죠. 뼈 없는 순살 치킨처럼 뼈대가 없다고 해서 한국의 아파트들이 순살 아파트로 불린대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그래요. 보이지 않아도 공의와 정의가 철근처럼 튼튼하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사회는 결국 무너집니다. 그 사회의 지극히 낮은 자들도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해주는 공의와 정의가 우리에게 없으면, 법과 제도로 시스템으로 튼튼하게 갖춰져 있지 않으면 그 사회는 무너진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둘째로 자비를 원한다 말씀하세요. 공의와 정의가 철근 뼈대라면 자비는 그 뼈대를 감싸는 콘크리트와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공의를 실천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자라요.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우리 사회에는요, 작은 자들, 가난한 자들이 인생에 허덕허덕 쉽게 쓰러집니다. 우리의 모자른 공의는 사랑의 구제로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정의로 뼈대를 세우고 그것이 모자르면 콘크리트처럼 튼튼하게 구제를 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건물이 튼튼하면 그 안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나 여호와를 예배하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몸집을 크게 부풀리려 하는 교회들은 예배를 강조해요. 목숨 걸어도 예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예배 다음으로 자비, 사랑 실천까지는 어느 정도 말해요. 그런데 제가 한국교회 유튜브 설교를 아무리 찾아봐도 공의와 정의를 말하는 강대상이 거의 없어요. 왜요? 교회가요, 이미 사회에 불의한 사회의 기득권과 손을 너무 깊이 잡았어요. 1603년 영국에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할 때 왕과 귀족들이 번역가들에게 뇌물을 줍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제대로 번역하지 말아라. 그래야 자기들 왕의 신분, 귀족의 신분을 유지하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돈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때 그렇게 해서 나온 성경이 KJV,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이에요. 어떤 분들은 어리석게 KJV 성경이 최고라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의 왕이, 귀족들이 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깔뱅이 사회를 개혁하고 성경을 번역하니까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한 게 KJV입니다. 여러분, KJV 성경을 보면요, 이 공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체데크라는 말인데 이 히브리어를 righteousness라고 번역을 해요. right면 right지 righteousness는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을 사회적 의미, 경제적 의미를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개인적인 의, 영적인 의, 사후세계에서 누리는 의로 번역을 해요. 여러분, 그때뿐만일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늘 사회 권력층과 손잡고 뒤에서 야합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보는 성경 개역 개정도 그렇죠. 오늘 본문에 의와 공도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체데크와 미슈파트라는 말은 공의와 정의예요. 그러니까 성경 여기저기에 같은 말을 다르게 번역을 해놔서 사람들이 잘 찾지 못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 통독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뭔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인지불능, 회개가 불가능해지고 있어요. 우리는 예배 이전에 자비, 그 자비 이전에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실천해야겠습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자비를 실천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나그네를 차별하지 않고 존귀한 하나님 형상으로 대해줘요. 그런 그를 통해 하나님이 공의가 가득한 나라를 세우시겠다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만 공의를 행하지 말고 너의 자손 대대손손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가르쳐라. 그래서 너의 후손이 세우는 나라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한 나라를 시작하려 하시는데, 반대로 어떤 나라는 이제 끝을 내려 하십니다. 그 나라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20절, 2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소돔과 고모라는 소금 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누리던 도시예요. 여러분, 사실 부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는 그 부를 축적하는데 강자가 마치 육식동물처럼 약자를 착취하고 이용하는 데 있어요. 본문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을 듣고 조사를 하러 나가세요. 부르짖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띄워주시겠어요? 츠아카라는 말은 지도층에게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자들이 억울함을 cry out, 간절하게 호소할 때, 부르짖을 때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뭡니까? 왜 그 나라가 망해야 했습니까? 에스겔 16장 49절은 소돔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콧대가 높았다는 거예요.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자기들은 음식을 쌓아놓고서도 집 밖에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들은 모른 채 했어요. 또 그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당시 엄청난 풍요를 누리던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공의가 하나도 없었어요. 자비도 실천하지 않았어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소금을 캐내는데 착취해서 막대한 부를 누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나라를 끝내려고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나그네로 변장을 하고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는데 그 밤에 사람들이 롯의 집에 찾아와 나그네들을 내놓아라 소리칩니다. 창세기 19장 4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18장에서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하나님 섬기듯 섬겼는데 소돔 사람들은 나그네를 끌어내어 집단으로 성폭행을 하려 합니다. 소돔 사람들이 늙은 사람이든 어린 사람이든 집이 멀든 가깝든 상관없이 다 모여서 그 집을 에워쌌대요.
여러분 영어로 소도미, SODOMY, 소도미 하면 남색, 학문 성교를 하는 동성애를 뜻합니다. 이 말이 소돔에서 온 단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알 것이 있어요. 천사들이 미모가 너무 뛰어나서, 제 얼굴을 가르쳐서 죄송합니다. 천사들이 워낙 얼굴이 잘생겨서 소돔 사람들이 막 반해서 동성애를 하려 한 것이 아니에요. 나그네로 천사들이 변장을 했다는 말은 정말 추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당시 나그네는 오랜 시간 여행해야 되잖아요. 땀 냄새, 발 냄새, 얼마나 더러울까요? 소돔 사람들은 그렇게 초라한 나그네조차 자기 쾌락, 자기 성욕의 대상으로 보고 폭력까지 행사하려 했어요. 이 사건 하나만 봐도 소돔과 고모라가 고아, 과부, 나그네 같은 그 사회의 낮은 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공의대로 심판하세요. 공의가 메말라서 약자를 학대하는 그런 사회를 하나님은 끝내십니다. 여러분 구약만 그렇습니까? 신약의 시대, 복음의 시대, 지금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를 할 때,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이 마지막 날 공의를 따라 심판하실 걸 전도를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날 뭐를 따라 심판하신다고요? 공의를 따라 심판하신다고요. 본문에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에 멸망을 당하고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기도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딸들만 겨우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요, 공의와 정의의 신이세요.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시냐면 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다 선언하세요. 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공의의 왕이라고 예언자들이 부르짖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펼쳐놓고 봐도 메시아 예언에는 꼭 들어가는 단어가 공의예요. 메시아가 예수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불의와 불법을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이제 나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걸 믿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 믿으면 죄 지어도 천국 가는 천국행 티켓을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 사회의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공의를 실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의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1년 자료입니다. 2021년에 한국에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가 8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수가 어느 정도냐면 전체 노동자 수의 10분의 4가 거의 반이 비정규직이에요. 여러분 비정규직은 가장 위험한 곳, 가장 더운 곳, 가장 어려운 일을 하는데 그들의 땀의 가치를 한국 사회는 인정해 주지 않고 있어요. 위험을 아웃소싱해버려요. 쳐내버려요. 한국 사회는 갈수록 비정규직을 희생시켜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와는 점점 멀어지는 것만 같아요. 반대로 소돔과 고모라와는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 같아 제가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아이들을 살리다가 정작 자신은 구명조끼를 입지 못해서 숨진 교사가 한 분 계셨죠. 그녀가 기간제 교사였어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순직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때 사람들이 비정규직은 죽어서도 차별받는구나,
탄식을 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갈수록 사람을 사람으로 봐주지 않아요. 하나님 형상으로 여겨주지 않고 정규직이야 비정규직이야,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지, 이런 관점으로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곧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한 것으로 보시고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톨스토이가 쓴 글 가운데 구두수선공이 쓴 만난 하나님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구두수선공에게 나타나세요. 내가 내일 너를 만나러 가겠다. 예수님이 내일 만나러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구두수선공이 다음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데 추운 겨울 아침에 일찍이 길거리를 청소하는 할아버지를 봐요. 이 구두수선공이 불쌍한 할아버지를 집으로 초대해서 따뜻한 차를 한 잔 대접해드립니다. 할아버지를 보내드리고 다시 예수님 언제 오시나 기다리는데 추운 날씨에 이번에는 얇은 여름옷 하나 입은 바들바들 떠는 젊은 여인을 만나요. 이 여인이 자기 코트를 벗어서 갓난아기를 감싸고 있었어요. 이 구두선공이 이 젊은 아이를 집으로 맞아들여 굶주린 배를 채우도록 따뜻한 음식을 주고 두툼한 겨울 외투와 또 전당 잡힌 목도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돈을 여인에게 줍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안 오세요. 이번에는 사과를 팔아서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사는 할머니를 만나요. 근데 또 배고픔 때문에 그 할머니의 사과를 훔치다 달아나 붙잡힌 소년을 만나요. 이 구두수선공이 소년이 훔친 사과값을 대신 할머니에게 지불하고 두 사람을 서로 화해시켜 줍니다. 이렇게 바쁜 하루를 보내고 저녁이 되는데도 예수님 오시지 않아요. 밤이 되어 집에 들어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구두수선공이 예수님 왜 오늘 저에게 오신다고 하고 오시지 않으셨어요? 말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오늘 3번 너에게 나타났다. 한 번은 불쌍한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또 한 번은 가련한 여인의 모습으로, 또 한 번은 생계에 시달리던 할머니와 소년의 모습으로 3번 너를 찾아갔다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를 학대하는 자들은 마지막 날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인생이 끝이 납니다. 반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죽게 하듯 섬긴 사람, 아브라함처럼 섬긴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이 시작됩니다. 어떤 인생을 살다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오직 정의를 행합시다. 둘째, 우리의 정의가 모자르죠. 구제하기에 힘씁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됩시다. 우리가 아직 불의한 세상 나라 속에 살지만 아브라함처럼 작은 자들을 섬기며 사는 우리의 작은 인생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도 임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성찬보 나와서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강한 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임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모두 실천하여 우리의 인생에도 공의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를 행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 둘, 셋. 8월의 한 달을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성찬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세례 받으신 분 이상 이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 떡을 찢어 제자들에게 나누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라,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니라. 이 시간 우리 회개기도하고 주님의 몸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자기 몸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우리도 이 사회의 작은 자들을 위하여 내 몸을 찢어 나눠주는 인생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의 몸에 동참하겠습니다.